이제까지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하자 그러면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국의 크기에 걸맞는 그러한 잔치 6개월 플러스 7일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왕후가 폐위가 되었었습니다. 왕은 그 이후에 그리스로 이렇게 큰 원정을 떠났지만 그리스에 크게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신하들의 권유로 새로운 왕후를 뽑는 어떤 대회를 갖게 되었지요. 전 제국에서 뽑힌 소녀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에스더라는 소녀가 왕후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고 있죠. 모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하면 조건이 있죠. 거기에는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적자, 악인이 등장할 때에 우리가 더 집중케 되고 심장을 뛰게도 하고 긴장을 하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제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등장했던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왕후 와스디가 있었고,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를 키운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신하 정도였는데, 이제 이 에스더 스토리에 또 한 명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 대적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만이 하씨인가 이런 분은 없겠죠. 저희 가문은 아니고요.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등장하자마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극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1절에는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 위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총리 정도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죠. 다른 신하들은 야, 이거 다 하는 건데 왜 너만 안 하냐?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랬지만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더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기를, 우리는 모르드게가 오늘 왜 여기에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는가 하는 그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왜 어렵습니까? 왜 모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많은 학자들은 이 이유를 짐작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문맥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가 왜 그랬을까 이유를 추측할 수는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꿇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부했을 것이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생각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여겼을 수 있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공교롭게도 그 사건은 이 시기와 비슷한 포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 이 페르시아 지역에 여기에 멀리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 엎드려 절하라 라고 그런 명령을 온 국가에 내렸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그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십계명 처음 계명을 의지해서 그 신앙을 지켜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 가운데, 그런 세계 가운데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또 다루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도전을 주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절하는 대상 그리고 거절하는 대상이 명확히 신상이었죠. 다른 신, 이거 우상에게 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상, 우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 총리에게, 사람에게이죠. 물론 모르드게는 이번에도 하나님 외에 꿇는 것은 우상에게다 하고 관련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왕에게도 꿇지 않았을까?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 왕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인사로라도 절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상급자, 높은 이들 또는 군주에게, 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명확히는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엎드려서 인사를 하죠. 다윗 왕에게, 그리고 군주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안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왕 앞에 구할 때 엎드리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은 지금 이 페르시아 이 나라의 관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것은 높은 관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이들이 지금 우리 선조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어. 우리는 이제 여기 반란군이야. 너희에게 협력할 수 없어. 게릴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너희 정부에 협력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모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죠? 에스더는 말하지 않으면 그녀가 유대인인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녀는 이 나라의 왕후로 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는 관직에 있고 그 나라의 왕에게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폈죠.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반란과 왕의 살해 음모를 알게 되자 즉시 그것을 모르드게는 고발해서 페르시아 왕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냈었죠. 그래서 이 단순히 모르드게가 나는 페르시아 너무 싫어, 저기 이방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절할 수 없어, 그런 것은 아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만에게 꿇지 않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만을 다른 신으로 여기고 또 우상 숭배로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지요?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을까? 이 하만에게는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만은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하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이름 앞에 매우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수식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는 한 번 정도야 그렇게 수식어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할 것도 같은데 이 사람이 나올 때 자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붙는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부산 출신의 김철수 씨가 있어. 이렇게 처음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부산 출신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부산 출신이야, 부산 김철수야라고는 보통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가 어떤 바닷사람이어서 중요할 수도 있고 경상도여서 중요할 수도 있고 일본과 가까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중요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등장을 할 때 자꾸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할 때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의 칭호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모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스토리가 있는 민족인데요. 조금 추적해 보죠. 그들의 처음 등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첫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들은 어떤 무기나 전쟁에 전혀 능할 리가 없죠. 그저 빈손으로 이제 광야에 막 나온 이들을 나오자마자 처음 맞이한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위기로 몰아넣은 그런 민족이고 다 죽이려고 달려든 이들이었죠. 그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 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했더라. 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아말렉은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꼭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우리 신명기 25장으로 가보죠. 신명기 25장 17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했을 때에 반드시 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예언과 명령이 실제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이제는 사울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죠.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말렉을 가서 전쟁하고 치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략물이나 전리품도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질 때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울은 용맹히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승리합니다. 잘했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불순종하게 되죠.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살찌고 좋은 양들이 있었는데 이걸 진멸하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사람들을 또 살려두었죠. 그때 해결되었어야 했을까요? 그때 진멸되어져야 했을까요? 그 후손이 그 아말렉 아각 자손, 아각 후손 그가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으로 그 하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아말렉 사람이야. 그 아말렉 자손 하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역사 그 전에 사울 왕 때에 그때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그 일로 그 사건 그 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사울 왕이 거기서 폐위가 됩니다.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 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야. 너는 어리석은 일을 했어.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야. 거기서 사울 왕이 폐위가 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각 자손과 마주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죠.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아말렉과 유대인이 여기서 마주했구나. 그들이 다시 만났구나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 독자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 끊어냈어야 하는 것을 끊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죠. 이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영 꺼림칙한 나의 악함, 욕심, 미련, 놓지 못하는 어떤 약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 경쟁심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성취욕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만 아는 어떤 은밀한 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어떤 것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오늘 그냥 넘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로 어느 날 눈덩이처럼 불어서 언젠가 잊지 않고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라고? 그는 아각 사람이야. 아각 사람이 여기 있어. 그때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오늘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잊혀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 앞에 또 다시 더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이 하만의 이런 등장이 우리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면을 깨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어땠냐 하면 사실 그 전에는 그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었죠. 굳이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뭐라 그랬죠? 그럴 필요 없다. 가서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죠. 굳이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든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몰래 속이고 살아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적 앞에 서게 되었죠. 그 대적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 앞에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깨워진 것이죠. 그것에 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유대인인 것, 신앙인인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오늘날 우리 세속세상, 이 세속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많은 통찰을 주는 그런 인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여기서 어떻게 살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될까요? 지하철을 타도 회사에서도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물론 어느 곳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때에는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해야 될 시점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양심에 거슬릴 때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부정을 저지를 때, 어떤 이들이 왕따를 시킬 때, 뒤에서 험담을 할 때, 사람을 괴롭힐 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가 드러나야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유대인임이 이제 신앙인임이 드러나야 할 때라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모르드게가 그것을 밝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 장면이 조금은 더 극적이어 보입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거기서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렸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내 앞에는 아각 사람 아말렉이 있고 나는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으로 선다. 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만의 입장이 잠시 되어보죠. 하만은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굳이 절을 안 한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하만은 이렇게 할 것 같아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뭐죠? 그 자를 당장에 잡아라. 감옥에 잡아다가 매를 쳐라. 저 자를 재판정에 넘겨라. 저 자를 당장.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만은 무언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울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었다라고 했냐 하면 아각 왕과 그 사람들을 살려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각을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만은 그 역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왕을 찍어 쪼갠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사실은 다른 이 같으면 그 사람만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하만은 어떻게 됐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것만으로 안 돼.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겠어. 거기로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긴 역사와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굳이 하만에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는지가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만은 또 이 일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만으로 부족해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어로 갑자기 이렇게 달리게 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첫째는 이런 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어떤 것이 늘 우리의 미래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점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단호해져라 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신앙이 공개되고 또 직면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신앙의 반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입장 가운데 그것을 마주할 때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용해야지는 옳지 않겠죠. 부정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죄 가운데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꿀치도 절하지도 않겠고 나는 유대인이며 신앙인이다를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 신앙인다웠을까? 그리고 신앙인다움을 드러내고 살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꿀지도 절하지도 않고 나는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았는가? 한 주간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에 또 결단하고 행동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통해서 길고 긴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적이 되어지며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긴 역사 동안 끊어내지 못한 어떠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 있고 미래의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순종할 수 있을 때 또 오늘 결단할 수 있을 때 오늘 바꿀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단호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신앙인이야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살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숨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결단과 단호함과 공개하는 그러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